우리는 계속해서 대림절을 통하여서 특별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배경은 세례 요한을 또 낳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림의 끝에서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이 배경이 조용한 성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려한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한 노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분향하며 기도하던 평범한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인 사가랴와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들은 의인이었으나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다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서 준비했던, 어찌 보면 청년의 시절 또 장년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시간까지 이어졌던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기도가 들린지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기도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답답함에 때로는 원망 어린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가랴의 기다림은 한 개인의 어떤 기다림이라기보다 사명을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주시겠다 하고 하셨던 이 아들은요, 단순히 한 가정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다시 말해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대략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시를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다시 탄생하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기다림은 어찌 보면 한 가정의 한 노부부의 그 기쁨을 위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사용될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부부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이미 한 시대를 여는 도구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다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간구하였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내 개인의 어떠한 만족을 위한, 내 개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그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림 속에서도 사가랴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망과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러한 실망과 포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사장의 직분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며 매일 똑같이 기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다림의 핵심입니다. 응답이 없어 보여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키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도, 또 우리가 오랫동안 붙들었던 이 간구들, 이미 포기하고 싶어진 마음들이 있을 이런 간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조바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처럼 무서워하지 말라, 내 기도가 들렸다라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새벽의 예배와 또 기도와 우리의 이 기다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기다림은 한 아이의 탄생을 넘어서 구원의 역사를 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다림이 아무리 길고 조용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보여도 하나님은요, 결코 지금 이 순간에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루속히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설령 그것이 당장 내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바라는 것만을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응답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기도의 자리를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